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구약에는 족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족보를 취급함에 있어가지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또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질 때에 그 족보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누구다, 또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다 하는 그런 간략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과 선택의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어떤 사람이 이 언약과 선택의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언약과 선택에서부터 벗어난다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그 셈의 계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의 족보 위에서 흘러갔고, 또 함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함의 아들들은 딱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저들은 결국은 다른 길을 흘러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흘러갔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족보들을 쭉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과연 우리도 참 선택과 언약의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지 못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쭉 보면 그 족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그 언약과 선택의 그 선에, 그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그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들어가 버린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결과가 바벨탑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과 선택의 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벨탑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끝까지, 내부 끝까지 들어가는 그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노선에 서게 되고, 그런 노선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주제, 결국 저들이 이루는 이런 바벨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벨탑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탑에 대해서 정리하고 딱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도착하는 것은 바벨탑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탑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건 귀신의 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탑이 바로 바벨탑인데,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그 종착점이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바벨탑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선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랬어요. 이 바벨탑이 뭐냐?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떠난 사람, 참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예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참 예배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 단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 세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기쁨의 삶, 열매의 삶에 관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성전의 내부에까지 흘러가는 그와 같은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의 완전한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예배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예배 결과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러나 내적인 확신과 굉장한 어떤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런 예배의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결국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바벨탑은 왜 만드는가 하면은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은 뭔가 하면 하늘에 닿게 하는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즉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뭐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거하는 자리가 하늘인데,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요, 연기를 하늘로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손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받쳐 올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뜻한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를 쌓아, 여러분께서도 바벨론에 있는 지구락이라든지 뭐 여기에 바벨탑이라든지 그런 것은 딱 인터넷에 쳐서 그림을 딱 보면요, 그림이 이렇게 큰 사각형이나 혹은 원형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서부터 계단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구름 위에까지 이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이 탑 위에 맨 꼭대기,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그 하늘에 닿게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바벨탑을 쌓는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뭐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구름 위에까지 솟아올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신의 영역, 우리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내가 신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스스로 취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 불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아직 이것이 제대로 무언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예배가 간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감질나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언제 축복을 기다리냐? 너무 불확실한. 그래서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내가 계단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손으로 거머쥐겠다,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이죠. 이 바벨탑을 누가 건축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에 관한 기록 8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영들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육신적인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사냥꾼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레센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건축했을 것이다. 바벨 탑을 건축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하면 이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이 마라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육신적으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내가 쟁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바벨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쟁취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 탑은요, 자신의 소원을 쟁취하고 자기의 욕망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대변하는 그런 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노력을 허용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인간의 생각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신의 영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신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그 예배의 패턴이 뭐냐?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예배가 과연 이게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생각을 짚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패턴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응답을 받는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고 이것이 축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참 교회가 넘쳐나는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도대체 이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들이 언약과 선택의 선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향기를 바쳐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결과물로서 무엇을 주셨는가 성경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예배와 예배의 응답의 패턴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응답을 하는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패턴을 놓치면요, 우리의 예배도 힘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예배였는데, 그런 번제의 제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패턴을 딱 보면은, 아,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라인, 언약과 선택의 라인을 쭉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 패턴 딱 보면은 그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아, 이분들이 믿음으로
구했구나. 믿음으로 구하는 그 첫 번째 패턴의 첫 번째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 이삭, 야곱, 다윗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구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셨다. 한 사람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의 패턴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계속해서 언약과 선택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그 라인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 사람들에게 감사와 겸손과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삶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겸손이 있고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예배의 패턴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불신자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뭔가 하면 만영과 과신의 그와 같은 삶이죠. 그래서 많이 있다고 흥청망청해서 하는 그와 같은 것. 그런 것을 볼 때 저것은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정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와 같은 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만영이라든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이웃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단절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예배라고 하는 것 없이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복을 받아보려다.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는 것들은 이 일종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한번 성공하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 모든 노력들은 바벨탑과 동일한 정신에 기인한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반드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벨탑이 무엇인가? 4절에 다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되. 이 두 번째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이름을 낸다라고 했을 때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우리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이름이 영화롭게 하자 하는 것 같은 뜻이죠.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점점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가 앞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런 현상을 발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으면서도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하는 그 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의 이 분명한 어떤 그 도식을 통해서 이 예배라는 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당하게 사람 보기에 그냥 뭐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 보기에 아, 저 사람 좋다 뭐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배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를 하면서 이것이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 칭찬은 좋아. 그런데 이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온전히 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내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에 오로지 내가 더 큰 관심을 두게 되면 이런 것을 가르쳐서 바리새인적인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앞으로 받을 상입니다. 기도함에 있었어도 앞으로 받을 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받을 상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에 보면은 큰 건축을 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건축하는 건축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벨탑. 결국은 이건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것이 실패로 헛사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병마 용해이라 그런 어떤 아주 엄청난 인물이 발견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죽고 나서도 내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엄청난 넓이의 땅이다. 지력으로 흙으로 군사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마병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땅의 넓이에다가 그런 어떤 엄청난 진흙으로 된 군사 또 무기 또 말, 소, 술 등등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땅에 이제 넣어놨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어오고 한번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대단한 역사다. 여러분 한번 큰 화면에다가 이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도 엄청 놀라게 됩니다. 야, 세상에 저런 것도 있는가 알죠? 피라미드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입을 딱 벌린답니다.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만리 장성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될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다. 그런데 만리장성은 중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만리장성이 아니고 무덤장성이다.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든지 죽은 그 사람들 그 뼈가 거기에 그대로 묻혀있다. 여러분, 피라미드의 역사가 하고 나서 그 왕조가 다 거의 다 망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땀과 피를 흘려야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면 반드시 큰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세상 역사를 보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결국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건축한 베르사유 궁전. 그 베르사유 궁전의 그 뜰의 정원을 보면은 너무 넓어가지고 수십만 평이 되기 때문에 너무 넓어가지고 그 나무가 있어서 먹는 거지. 나무를 좀 세고 들판만 만들어 놓으면은 지평선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내가 이 파리에 루이 14세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루브르 있지 않습니까? 루브르 박물관 있는 그 자리를 옛날에 프랑스 왕들이 살았는데 그 파리는 그 냄새나는 곳이다. 여러분, 사실 유럽 사람들 지금은 깨끗하고 지금은 거리가 아주 쾌적하고 되지만 저도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 오물을 그 변소에 있는 그 변소에서 나오는 그런 오물을 좀 거리에 버리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내가 왕이 어떻게 이 냄새나는 파리에서 하겠냐. 그래서 파리에서 한 22km 떨어진 그 베르사유라는 곳에 큰 이제 또 궁을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 이제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마치 바벨탑을 지은 사람처럼 베르사유 궁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한번 살고 내가 한번 호의고식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불란성입니다. 그 왕조가 망하고 그 왕들은 기어틴에 의해서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위한 건축물은 결국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언약과 선택의 라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나중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과 선택의 선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내 지혜를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영광을 내가 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라. 하나님께 좋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 사람의 인격, 사람이 작은 그거 구하지 말고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응답을 응답하신다.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높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식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이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제일이다.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빌립보 3장 8절 나왔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의 좋은 모든 것, 나의 인격, 나의 학식, 나의 잘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 내가 참 수고하고 얻은 그 재산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라. 이걸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거나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뭔가 내가 위안을 삼기를 바란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의 옷보다는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천국의 잔치상에 가가지고 내가 잘난 것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라. 내가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내쫓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쥐어서 내가 장식을 단 그 옷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고 잔치상에 나타나라. 그래서 오늘 성도님은요, 적어도 내가 언약과 선택의 선에 계속해서 머물러가지고 참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의 그 라인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은 내가 부족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준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최선이라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애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려고 하니. 그리스도를 높이라.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했을 때 뭔가 이 존귀하다는 가담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실험한다는 것입니다. 실험해서 나의 삶에 내가 실험을 하는데 무엇과 실험하는가 하면 나를 높일 것인가 그리스도를 높일 것인가 실험을 하는 것이다. 실험을 해서 그리스도에게 더 큰 가치를 to make highly valued. 예수님이 나보다 월등하게 높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라.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나의 성공이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를 가지고 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가치를 예수님에게 두는 것. 그것을 영광을 위한 삶이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사람이 좋아하는 결국 그래서 바벨탑을 사는 나의 어떤 그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 집을 지어가지고 이 집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거나 나에게 땅을 주거나 했을 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나의 삶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 예배를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탑은 무엇인가? 세 번째 바벨탑은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여러분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쌓기를 그쳤더라. 결국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중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번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의 일은 반드시 결국 나중에 성공치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사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회는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쌓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이 이 혼돈과 혼란의 탑인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바벨탑을 쌓게 되면요, 사람들이 무엇이 바벨탑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이치, 원리가 되는가 하면 좋다 아니면 나쁘다, 나쁘다 아니면 좋다,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건 좋다 하고 이건 나쁘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는 결국 남는 것은 나중에 혼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좋다 나쁘다 가지고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도, 참나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 있어 저 사람이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쁜 것은 거부하고 좋은 것은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좋고 나쁘고 간에 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그걸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이 욥기예요. 여러분, 욥이 어느 날 그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은 나쁜 소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재앙이 닥치는가? 욥이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순식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나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나쁘다, 안 좋다,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아해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는 믿음이다. 그것을 욥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병이 생겼나?
그래서 좋나 나쁘냐, 이런 어떤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건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과 혼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 간에 그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떤 불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혼돈과 혼란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만, 저 바벨탑을 쌓은 사람과 동일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좋다 나쁘다도 있지만 그것을 능가해서 그 위에 더 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더 큰 차원에 이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과 혼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뭔가, 너희들은 인생을 자랑하지 마라. 인생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라.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건강하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저 사람은 똑똑하다, 저 사람은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좋고 나쁘고를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인생은 절대로 권세를 자랑하지 마라. 지금 힘이 있다 없다, 잘 된다 못 된다, 지금은 돈이 많다 적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자랑하게 되면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된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이제 믿음을 생각할 때 이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면 이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실패를 준다거나 나에게 질병을 주면 이건 좋지 못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보면 어떨 때는 좋은 일이 닥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좋지 못한 일이 닥칠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절대로 너희들은 그런 어떤 좋고 나쁘고 이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면 너희들은 결국 도달하는 그 도달점은 바벨탑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바벨탑에 도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성소에 도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불행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근사하게 보이는, 크게 보이는, 좋게 보이는, 나는 이만큼 돈을 쌓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땅을 넓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너희는 나중에 혼돈이 생길 것이다. 왜? 돈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고 땅이 너희에게 안정을 주지 못한다. 너희에게 명성이 절대로 너희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혼돈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냐? 바벨탑을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살아. 지성소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결국은 나중에 혼돈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바벨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믿으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언약과 선택의 백성들에게 서 있는 그 선택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승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실패하게 되고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도대체 참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방법, 그게 뭔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가 선생입니다. 너가 백성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져요.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뭐 지진 좀 났다고 뭐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뭐 태풍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미국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혼란 가운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선택의 선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아무리 불행하게 되어도 아무리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상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행복을 주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예배.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나누어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족보가 있고 또 한 족보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족보, 이 함의 자손, 가나안의 족보 쭉 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예배 형태는 있어도 참된 예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선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귀신의 영이 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살게 하더라도 나만 잘 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함께 잘 되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뭐 크게 무슨 뭐 궁궐을 짓는다든지 크게 뭐 탑을 짓는다든지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한 그런 나라들은요 대단한 무슨 뭐 걸작품들이 없습니다. 이해를 하면 참 믿음을 지킨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을 가보면은 관광객들에게 뭐 내놓을 만한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뭐 경복궁,
중국의 자금성에 대한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떳떳합니다. 왜? 자금성은 여러분, 많은 사람의 희생이 그게 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생명을 잃어가면서 엄청 눈물을 흘렸던 그 역사가 배경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추수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는 방법과는 달리라. 귀퉁이를 모퉁이를 남겨놓고 너희들이 추수해서 곡간에 가지고 갈 때 떨어지는 모든 그대로 둬. 죽지 말라. 왜? 다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정신으로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축복의 방법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좋은 그런 어떤 일도 있고 불편한 것과 같은 어떤 우리의 육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는데 예배의 패턴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하면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예배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진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예배의 사람을 주의에 두게 해주옵소서. 예배를 좇지 않으면 결국은 바벨탑을 좇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가르침 오늘 창세기 11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언약과 선택의 선을 써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